우리 먼저 인사 나누실 때에 우리 예배 시작할 때처럼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전도사회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제2주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서고 또 주님만 붙잡고 사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깨닫는 우리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2학년 때에 저희 친할머니께서 지병으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할머니의 자랑이 저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 부모님도 늘 할머니가 그렇게 너를 자랑해 하신다라고 이야기도 하셨고, 교회 가면 교회 이제 교인분들이 너희 할머니가 널 그렇게 자랑해 하시더라 이제 알려주시니까 제가 알았죠. 그렇게 할머니가 자랑하신 거는 다름이 아니라 학교에서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셨어요. 시험만 보면 100점이라고 매번 상장 받아온다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할머니에게서는 제가 가지고 가는 이 상이 자랑이 아니라 공부 잘한다고 그냥 칭찬할 수 있는 제 자신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상급이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2학년 때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유치원 때는 시험을 보진 않았을 테니까요. 1학년이었던 그 1년과 2학년 시절 돌아가시기 전까지 2년째 되지 않는 동안 할머니께는 제가 상급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말씀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된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또 상급의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 우리가 함께 읽은 15장 1절에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이후에 라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후에라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장 이전엔 무슨 일이 있었느냐? 14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도 포로로 잡혀가고요. 조카 롯의 모든 재산도 빼앗기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던 그 작은 나라, 그때 당시에는 작은 나라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들도 다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가서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조카 롯도 구하게 되고요. 조카 롯의 재산까지도 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빼앗겼던 소돔 왕, 그 소돔 왕이 이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자기에게 돌려보내주고 소돔 왕의 그 재산들, 빼앗겼던 재산들은 아브라함이 좀 그냥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당신이 아브라함이 부하게 된 것이 바로 자신 때문에 소돔 왕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을까 그 제안을 거절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자손들을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너에게 주겠다라는 복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볼 때 아브라함이요, 이 전에 14장에 있었던 그 사건을 생각해 보면
소돔 왕이 호의로 이야기해 준 나의 모든 재산은 당신이 가져도 좋습니다라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도 그 누구 하나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의 것을 가졌다고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 걸고 전쟁했고 목숨 걸고 싸워서 그 모든 것을 다시 거두어들였기 때문에 소돔 왕이 준다 하여 그것을 받아도 아무런 흠이 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단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걱정하여 그 제안을 거절했던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중심을 오로지 하나님으로 삼아서 그 삶의 방향성을 세웠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고향에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 듣고 그거 붙잡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 말씀 하나 믿고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부함을 갖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오로지 누구에게서 받은 것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하게 되었을 때에 소돔 왕이 충분히 내가 그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하게 된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는 그 판단 하나 때문에 그 제안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길을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말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줄을 잘 서야 한다. 혹은 줄을 잘 잡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줄을 잘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하면 전래동화의 햇님 달님의 이야기에서 그 줄을 잘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비롯되었죠. 썩은 동아줄을 잡아서 끊어져 죽을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끌어줄 그 동아줄, 생명줄을 잘 잡아야 한다는 의미로 지금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 조금 더 빠른 길이 보이면 원래 가야 하는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령을 피우거나 잠시 잘못된 길을 갔을 때의 양심의 가책 조금 느끼고 괜찮아, 다 그래, 그렇게 위안 삼아 더 많은 것을 빨리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목을 죄어거나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일이라 할지라도 당장의 욕심에 눈이 멀어 선택하는 아주 어리석은 일들이지요. 아브라함은 바로 눈앞에 많은 것을 또 빨리 얻을 수 있었던 그 유혹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길에 서지 아니하였고 오로지 자신에게 있어서 생명줄이란다면 하나님 대신 그 앞에 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이 어리석다고 어쩌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왜 주는 것을 굳이 마다하느냐? 그거 받아도 충분히 될 터인데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이보다 더 확실한 동화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약속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요. 아브라함아, 재물을 준비해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재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해가 집니다. 이제 어두운 흑암이 찾아왔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횃불로 빛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증표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늘 의심하죠. 두려움에 언제든지 사로잡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구든지 그 캄캄함 속에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어서 두려운 우리에게 확증의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둠에 사로잡힐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날리시고 친히 담대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좀 법이 바뀌었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이제 수련 목회 과정을 거치는 전사님이 계십니다. 수련 목회자 과정을 거치고 나면 지금은 사역하던 교회에서 안수를 받아도 되고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가면서 안수를 받을 수가 있지만, 제가 수련 목회 과정을 할 때까지는 그 교회 수련 목회 과정을 거치면 무조건 부목사로도 갈 수도 없었고요. 무조건 개척을 하든지 단독 목회를 해야만이 안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주어졌어요. 5년이라는 시간.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과정을 다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5년 안에 3년의 그 과정, 시험 보고 논문 쓰고 면접 보고 한 번이라도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하면은 또 세 번째 떨어지면 아웃인 거예요. 그럼 다시 시험 봐야 되고 다시 그 과정을 밟아야 됐어요. 그리고 3년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도 단독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 개척을 할 수 못했다. 그래서 시간이 5년이 흘렀다 하면은 또 아웃인 거예요. 다시 시험 보고 과정을 밟아야 했어요. 저희 때는 그렇게 과정을 밟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 목회자 과정을 마치고 이제 안수를 받을 시기이기 때문에 단독 목회를 해야 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단독 목회 자리를 찾았고 어디에 가서 단독 목회를 해야 할지 아주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지방 곳곳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목회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렇게 열심히 다녔었어요. 그런데 자리는 있었는데 목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목회할 수 없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 작은 교회라고 한다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목사님이 이제 그곳을 사임하고 다른 곳으로 갈 때에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보증금을 들고 가야만이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교회에서 4년 동안 사역을 하였어요. 4년 동안 있었는데 전임으로 1년, 수련 목회자로 이제 3년, 이게 4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 저에게 약속한 퇴직금과 전별금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제 수중에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돈으로는 보증금을 충당하기는 터무니없었습니다. 너무나 작았어요. 최소 5천만 원, 정말 저 지방에 가서도 2천만 원, 이렇게 보증금을 가지고 있어야 했었습니다. 제가 당시 받았던 사례비는 120만 원이었어요. 한 달 살기에 너무나 부족했지요. 저희 집에도 형편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손을 빌릴 수도 없었어요.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이제껏 살았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외쳤던 돈이라는 벽 앞에 제가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신학교 4년, 대학원 2년, 전도사 과정 4년을 거쳐서 10년 동안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겠다고 보내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돈 때문에 목회를 할 수 없다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만약에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서 왔으니까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해결되지 않았으면 아마 여러분들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다시 자리를 알아볼 때에 그 당시 같이 목회했던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도사님, 저 당시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단독 나가야죠. 예, 자리 있어요? 아, 없어요. 있어도 돈이 없어요. 내가 좋은 자리 알려줄 테니까 거기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저 돈 없어요. 괜찮아요. 얼마 안 해요. 지하인데 창고로 쓰던 곳인데 거기 하면 딱 괜찮을 거예요. 얼마 있어요? 1,000만 원밖에 없어요. 1,000만 원이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1,000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어디냐면 서울이었어요. 서울에 1,000만 원 가지고 개척하면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월세도 아니래요. 전세래요. 여러분 놀랍지도 않으시죠? 별로 이게 안 다가오시죠? 서울에서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전세 얻을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기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1,000만 원 가지고 장수를 구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지하였으니까요. 교회를 꾸며야 되잖아요.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당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리모델링 일을 하시던 권사님, 집사님 계시는데 그 두 분이 형제였어요. 전사님 개척하신다면서요. 그 개척하는데 아마 이래저래 꾸며야 되는데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만 저희가 받고 그냥 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재료비가 얼마였는가 하면 300이었어요. 제가 수중에 1,000만 원 있었던 거 보증금으로 넣었잖아요. 300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래도 해야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공사는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향 교회에서 출신 전도사가 개척을 한다고 소식을 듣고 교회에서 헌금하여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개척하는데 좀 보탰어 하고 보내주셨는데 얼마였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전 말씀도 안 드렸는데 300만 원이었어요. 이건 리모델링비도 다 해결을 한 겁니다. 자리는 있잖아요. 이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도는 없었어요. 의자가 있어야 돼요. 의자도 제가 사역하던 그 전에 교회 권사님,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신데 전도사님 개척한다면서요. 전도사님 개척한다니까 제가 이 의자는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또 그 권사님이 의자를 다 해주셨어요. 그 돈만도 100만 원이 넘었어요. 이제 강제상이 필요하죠? 강제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교회 개척한다면서요. 지방에 어느 교회가 이사하는데 강제상이랑 두고 간다니까 와서 보고 괜찮으면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강제상도 된 거예요. 개척하기가 그렇게 사실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하느님의 은혜로 아주 쉽게 됐습니다. 쉽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느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그렇게 제가 개척한 교회 이름이 큰사랑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확실한 증표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길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행복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위해 사는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믿는 자기 같은 사람들을 다 본받으라고 또 자신 있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하느님이 통치하는 하느님의 나라를 바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보다도 하느님께서 주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중심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이미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삶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그가 자신이 깨달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에게 나 같은 사람들을 본받으라, 나처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강하게 권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갈 영원한 그 나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지금 살아가는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행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 안에 든든히 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설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91장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저 높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2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 3절합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에만 있사옵니.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베푸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붙들고 사는 것이 그 참된 비결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늘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